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이어서 오늘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시작이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슬퍼지셨을까요? 아리엘이여. 아리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고 아리는 사자, 번제단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숫자 1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아리엘이라 불렀구나. 예루살렘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슬프다 탄식하시는 걸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매년 정해진 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이 예배하고 이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몸만 와서 소잡고 양잡고 그리고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슬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절기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하는데 뭐가 슬프다고 저러시나.
몸, 마음. 사람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 때에 혼란스럽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여야, 그래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데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떤 말씀이세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공경한다고 그러고 가까이 하는데 실제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몸은 내 옆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요. 속이려고 하지도 않아. 아예 내놓고 안식일에는 와서 예배하는 척 하는데 일주일 내내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 마음은 딴 데 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 슬픈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뭐가 있는지 살피느냐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에는 그것이 만날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자꾸 거꾸로 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너네 껍데기만 와 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육은 와 있어, 육. 근데 영혼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육신만 있어.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예배한다고 와서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시체만 질비해. 골짜기에 마른 뼈만 가득한 거죠.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다. 시체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만이야. 마음은 딴 놈 품고 있어. 박보검이 있어. 이렇게 박보검. 어떡할 거예요 이거? 2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괴롭게 하겠다는 거죠. 슬퍼하고 애곡하며 너네가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앞에서 아리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2번 숫자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제단의 면, 하나님의 본제단이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번제단과 모양은 비슷해.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번제는 아니야. 그거를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를 괴롭게 해서 내가 진짜 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 매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니네가 짝퉁 예배 안 드리고 진짜 예배 드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실제로 사내립이 남아 정책을 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요.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니네가 이제 진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확인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평상시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친밀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친밀감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예배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막 얻으려고만 하는 거죠. 내 아쉬운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 안 들어준다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곳곳에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사분 오열된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상처난 마음,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짝퉁이냐 진짜냐. 형식만 남은 짝퉁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빨리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데도 성실하시지만 심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신다. 그러니 솟아날 구멍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워 싸서 너를 치니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네가 낮아져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네가 낮아져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한 면류관 제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 어제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 내 머리에 친히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예배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슬프다 그러시는 거죠. 왜 그냥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지? 너네는 꼭 이렇게 얻어 터지고 애곡하면서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서야 그러는지 참 슬프다. 왜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할까요? 오늘 11절로 가볼까요? 하나님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제 남겨놓았잖아요. 그동안은 모세 때에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모세가 오경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거를 봉한책이 뭐예요? 덮어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놔. 그리고 안 읽어도 모르고 안 읽으면 더 모르는데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니 에라. 그리고 덮어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짝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 놓았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나요? 교회 왔을 때 성경 봉독할 때만 읽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봉해놔. 덮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 그리고 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자기 뜻에 맞는 말씀만 아멘이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야, 오늘 말씀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일치되어지면 은혜야 이게. 근데 자기 생각과 안 맞아 이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나들으라고 그러나? 뭐 이러면서 화를 내 막. 지는 그렇게 사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못 살면서 뭐 우리한테 저런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돌아다녀. 왜 그래요? 봉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을 강화시키는 거. 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애한테 가가지고는 손잡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애가 오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가 아니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으니 우리 아이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가 또 말을 한다. 하나님, 애가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애 손잡고 맨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애가 그러더래.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 강화하는 대로 쓰니까 예수쟁이들은 고집만 부린다고. 자기 뜻을 굽힌 적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요? 봉해놓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 내용인지를 모르고 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누구 책임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전하고, 그래서 지 속 편하면 다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근데 이게 꼼짝 못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전체 통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잡고 전하는데 불편한 거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자꾸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기니 그때 사람들 붙잡고 떠들지 말고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쳐서 내 뜻이 잘못됐구나,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게 안 되면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의 소리만 된다. 신접한 자의 소리가 뭘까 했더니 헛소리만 한다는, 인간의 말이 티끌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짓거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예배가 짝퉁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고 말씀에 내 생각을,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서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욕심만, 자기 주장만 강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면서 괴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의 진심을 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사해야지. 어떻게 나들으라고 저런 말을 하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슬프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로 가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 그때 심판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안 읽고, 그러나 구원의 그 자리에 남은 자들은 그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눈이 열린다,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의 짝퉁 예배가 사라지고 진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기쁨, 그것을 더하여 주시겠고 그의 삶 속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어제 말씀하신 영화로운 면류관, 여호와 체바오트로 그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짝퉁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고 여기 정성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 면류관 쓰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짝퉁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이 면류관이 되도록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우리 위에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짝퉁 예배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짝퉁 예배가 문제였던 것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참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세계 100여 명의 메달 돕는 어린이들과 또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남녀 선교회 10개, 내년도 또 회장단, 임원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이 또 수고하고 했을 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임마누엘 찬양대와 은혜 찬양단 또 헵시바 찬양단이 있습니다. 찬양이 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와 찬양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과 중국 빛된교회 김영실 목사님, 공주 새수망교회 조건호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니다. 2026년 정책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도 목회 계획을 잘 세워갈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수술 잘 마치셨다고 연락 주시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그 병원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눈물이, 저는 다 열린 줄 알았더니 그 비밀글로 이렇게 써놔서 카페에는 안 보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 위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혼자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한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천사들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